사람의 정체와 네 가지 특권, 복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우리 중독자들을 가족으로 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중독 전문 사역을 하는 김도영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번을 저를 초대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없이 말씀의 칼로 잘못된 것들을 특히 중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 싫어하세요. 2번을 부르지 않는데 오늘 여기 제가 2번째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특히 우리 왕장로님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곳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꼭 사양하지 않고 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같이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복이지요. 실제 우리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지는 걸 저는 38년 동안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정확히 배우고 난 뒤에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인간다운 면모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독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복을 다 상실해버린 사람들과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이 별로 박지 못합니다. 노숙자들하고 지내는 분들 보니까 노숙자 닮아가더라고요. 또 깡패들하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깡패 닮아가요. 저는 중독자들하고 살다 보니까 중독자들의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언제나 슬프고 그리고 괴롭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얼굴로 저를 만납니다. 제가 24시간 그런 분들하고 살기 때문에 제 인상이 좀 좋지 않은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운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존을 가졌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배우고 난 뒤에. 하나님을 닮았다. 저희 조상을 닮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동네에서 호인이라고 이렇게 조금은 불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버님을 닮은 거 아닙니다. 정확히 제 정체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에 제 자존이 딱 살아났습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찌 누추하게 살 것이냐, 어찌 담배 한 대 술 한 잔을 마시며 살 것이냐. 그래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제가 인식하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지금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분명한 사람의 정체는 이 세상을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배웠던 겁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이 바로 청지기적 사역이 있다는 걸 제가 배우고 난 뒤에 그렇다. 이제 청지기로서 살아가겠다. 누가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풀 하나도 내게 위임 맡긴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소중하게 너무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는 이런 생각으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정말 무엇인지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근데 제가 이 복이 있다는 정체성을 가질 때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왜요?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오복도 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은 하나도 제가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의 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복이 없는가? 그랬더니 제가 이 성경의 단어를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복을 받아라가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의 근원은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38년 동안 이 중독 사역을 해오고 있지만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집 한 칸이 없습니다. 아직도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를 만들지 않겠다. 왜? 내 소유를 만드는 순간에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만들어간다, 생성한다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누림 이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복을 근원으로서 생성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저에게는 불만족이란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흙수저라도 괜찮습니다. 못 배웠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이 세 가지 확실한 저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또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독자들을 돕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구나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저는 중독자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저희 가족들하고는 잠깐 항상 같이 지내니까 이 명절 때는 가족이 없는 바로 우리 중독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송편을 빚고 그들과 같이 명절을 지내면서 식사를 하고, 제가 잘하는 게 쭈꾸미 떡볶이입니다. 예전에 술 마시고 다닐 때 젊은 날 제가 그 안주를 잘 만들어서 저도 먹고 옆에 사람들 줬고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쭈꾸미 떡볶이 이 요리가 요즘 우리 중독 우리 형제들 그 외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쓰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모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혹시라도 여기에 여유가 있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교회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쭈꾸미 떡볶이를 조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제가 떡볶이는 제가 살 테니까 쭈꾸미만 좀 이쪽에 인천 쪽이니까 많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시면 한 박스 보내주시면 수십 명의 우리가 저는 떡볶이를 또 쭈꾸미 떡볶이를 해서 명절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보내실 거 있으시면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독자들하고 살면서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병원을 5번에서 20번까지 갔다 와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중독은 불치의 병이야.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흙덩이를 빚어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잠시 어떤 환경과 조건 또는 상황 때문에 타락해 간 사람들을 다시 고치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시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특별히 우리 중독자들에게 완전 폐인화된 이 중독자들에게 저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네 존재의식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네가 인간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너는 비참하게 살다 비참하게 죽을 뿐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네 정체성이 이렇게 누추하게 그야말로 어리석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세상을 창조한 신을 닮은 사람이다. 네가 잠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살았다, 방황하고 살았다. 이젠 내가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네 책임이다.
네가 고귀하게 하나님처럼 살든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처럼 술꾼으로 살든지 네가 선택하라고 저는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 저는 안수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안수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안수해서 우리 중독자들 10년, 20년, 30년씩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안수해서 고치면은 제가 고쳤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랬더니 전혀 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 명의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 회복돼서 때로는 목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 CEO들로 살고 있고 여기저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여기 제가 우리 윤석열 목사님 존경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잘 이렇게 풀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조차도 원어로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독자들을 저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제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능이요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중독자들을 약이 아니고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이 생산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도 여기서 만들어라. 행복도 네가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다라고 가르치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독자 가정은 이 네 가지 복을 다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네 가지 복이라고 제가 이 주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정의 복입니다. 중독자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가족 해체입니다. 가정이 전부 파괴가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직 깨어지지 않은 가정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해서 그들이 복으로 받은 가정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문화 명령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지의 세계, 미지의 어떤 분야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연구해서 개척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정복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1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도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없어서 나는 죽어야 돼, 다시 술꾼으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 1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고 기술을 배우게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어떤 경우는 우리 윤 박사님이 아시지만 박사도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의 복입니다.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저는 적용을 해봅니다.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위임받은 것으로 여겨서 함부로 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 이게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선한 청지기.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맡겼거늘 하물며 너희 자녀일 것이냐 너희 아내일 거냐 그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이들이요 나중에 자기 아내에게 잘해주고 자식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저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복을 잃어버린 것이 안식의 복입니다. 왜 이렇게 술 먹어? 그러면 왜 이렇게 마약을 해? 그러면 잠이 안 와서 잠자려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마약을 했을 때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뭔가 마비 상태에서 잠자는 것 같은데 정말로는 잠을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이 깼을 때 더 피곤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 중독물질을 찾아가는 악순환의 이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된 휴식이 뭔지 아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최고의 휴식이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다. 그러므로 너가 수면제를 사먹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잠을 자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만큼의 노력이라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안 되면은 나를 원망해라.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다 부셔도 괜찮아. 네 성질대로 막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애시당초 안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꼭 고쳐집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 이 중독자들이에요. 오늘 제가 이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복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주변에 중독자들이 있지만 가까이 하시지 못합니다. 또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그를 충분히 케어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좋은 선한 성도들의 어떤 목회가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 목회하면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중독이라는 바로 이 확실한 이름을 걸고 중독자들만을 그리고 가족들만을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이 사명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도 만난 자들이니까. 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강도 만난 그 자를 비유로 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게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중독자들은 나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서 그걸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정보를 제공해드려서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막 늘어만 가는 이 스마트폰 중독자, 인터넷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들을 옆에 가까이 동네에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을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전 가족을 구원시킬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작은 그런 노하우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차제에 연락 주시면 그 부분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시기에 제가 너무 어줍지 않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중독 문제만은 제가 벌써 38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순수하신 목사님보다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연락드려서 일일이 다 저 그런 일을 합니다. 연락 주시면 돕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황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덩이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존재들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가정의 복과 문화의 누림의 복과 노동의 복과 그리고 안식의 복을 다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해 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장소에 불러주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